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넥타이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넥타이, 한국의 넥타이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꼭 카바레 가면 입을 딱 맞는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이거 입을만 해도 괜찮나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한테 꼭 필요한 겁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건 이렇게 바쁜 목사님을 위해서 쉽게 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쫙 이게 풀려지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매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메고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넥타이를 맬 때 보통 넥타이를 맬 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합니다. 나라마다 넥타이를 고르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고르나, 오랫동안 실증 내지 않고 맬 수 있는 실용적인 넥타이를 보통 맨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신사들이 매는 점잖은 넥타이인가에 따라서 고르기도 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최신 유행의 것인가, 유행에 민감하니까 패션에 뒤지지 않나, 그런 걸 보고 넥타이를 고른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넥타이 고를 때 뭐가 기준일까요? 이거 사다가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장사를 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넥타이를 살 때 뭘 보고 살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넥타이 주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색깔도 좋지만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먼저 싹 뒤집어 봅니다.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 상표가 나오죠. 이건 유명한 지방시, 한국에 있는 지방시군요. 그러면 속에 드는 마음이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인데 한국에서 모조로 만든 그런 게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조크입니다. 그냥 간단한 조크지만 이 조크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인들. 영어로 크리스천. 우리 이름 속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고귀한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 삶인가? 저는 지금은 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달라스 침례신학대 학장이라 부르지만 작년만 해도 침례교 총회 총무였습니다.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총회 일도 돌보기도 하고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 많은 교회 교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한 인간이 보통 평생 만나는 인간이 약 10만 명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개하는 분이 이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참 우리 교회 큰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 이분이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뜻인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낸다는 뜻인가? 그럴 때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 마음속에 묻고 또 묻고 싶은, 진짜로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노골적으로 물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신발을 벗고 주무실 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하느냐 지옥에 보내야 하느냐고 물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옛날 카터 대통령은 선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말 가지고 안 되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어떻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대답하고 확신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답변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당신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늘 아마 윤 목사님이 사도행전 1부와 3부 예배 때는 16장을 하시는데 그 본문 그쪽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건너가면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밑으로 가다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아테네까지 내려왔다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급히 이제 아시아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전도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밀레도에, 그걸 보이세요?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그들을 불러서 만나서 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 배경을 좀 아시겠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거기로 가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이나 에베소 사역했던 사역의 내용을 회고하며 설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던 내용들을 설교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언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찌하여 너희가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그들에게 선언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사명을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명을 한마디로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성경책 찾아서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약 30년 전에 대학생 젊은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서울에 계신 저희 누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TV에서 방영하고 있던 TV 프로그램이 마침 제목이 뭐냐면 조용남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담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수 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해서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순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혹시 뒤에 보시면 저분이 인순이라는 사람, 아마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얼마나 불행하게 출생한 운명의 여인인지요. 그리고 그러나 자신이 아마 TV 방송이라서 하나님이란 말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혼혈아라고 하는 우리 사회, 한인 사회, 한국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모든 것 배후에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수 인순 씨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요. 16년 전에 자기가 아기를 가졌는데 혹시 이 아이가 나를 많이 닮았으면, 특별히 피부색이 나를 많이 닮았으면 어쩌나 수도 없이 되뇌었다고 합니다. 혼혈인 후 자라며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중의 사랑 속에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그녀이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땐 남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특별히 아마 LA로 건너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건너와서 임신한 아기를 낳는 걸 뭐라고 부르죠? 원정 출산. 그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는 자기 아이만은 상처를 덜 받게 하고 싶어. 그래서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싶었대요. 왜 그런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영주권이 미국에서 나야 시민권이 있고 최소한 영주권 이상이 돼야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자기 딸을 거기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순 씨는 돌아오자마자 이런 사연을 방송에서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껏 욕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원정 출산에 돌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방송을 보면서 인순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인순 씨는 1957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더군요.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4살 때까지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후에는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방송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작년에 아버지란 곡을 새로 작곡자가 만들어서 취업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자기는 부르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노래 부르다가 자기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울컥해서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를까 봐 겁나서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됐는가 좀 찾아보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라봤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그 수많은 세월들. 이렇게 시작된 노래였습니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그녀에게 조영남 씨는 당신의 일생의 절정의 순간이 지난 2월에 있었던 카네기 홀에 있었던 공연이었냐고 이렇게 조영남 씨가 물었습니다. 아마 2월 달에 카네기 홀에서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뉴욕 공연에 이어서 워싱턴 국방성연에 공연했을 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공연을 위해서 그녀는 특별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들을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장래에 참전한 가득 찬 참전 용사들에게 인순 씨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도 한국전 참전 용사였지만 불행히도 저는 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겠죠. You are all my fathers and I am your daughter. 그런데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어디선가 저와 같은 자식을 두고 훌쩍 떠난 후에 평생 마음의 짐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분들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 제 공연을 보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의 힘만으로 자랐지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아마 워싱턴 국방성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아마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그 전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죠. 아마 그걸 특별히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공연을 앞두고는 잔뜩 흥분해서 신경성 장염과 위염으로 고생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었노라고. 아니 어쩌면 자기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까지 자기는 살아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는 비록 일개 유행가 가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유행가 가수도 한 가지 유행 가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어떻게 태어났던,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던, 어떤 연유로 여러분이 이 플라워만드의 교회에 나오게 됐던 상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생활에 성공했느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민이 있고 또 남들에게 당하지 못하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불평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이 교회에 찾아와서 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세상에서 덩덩거리고 나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하고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작지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한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바나 집신벌레에서 유래하고 온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 바로 그렇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그여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냈을 때 반드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 얘기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줬던 시간과 물질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왔냐고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일을 했느냐고 물으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밀레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 자연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바로 그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저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록 신학교 학장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목사 지망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면 굳이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도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성령님께서 당신을 강권하여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소집하고 있다면, 당신의 생애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반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알고 여러분 평생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상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의 추진됐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식축구의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는 팀 티보를 아십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저 사람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낙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낙태를 권고했지만 그 여자는 뱃속에는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낳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2010년도에 미식축구하는데 광고를 내면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해서 낙태 옹호론자들의 열렬한 반감을 사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현재도 엄청난 미인 애인으로 두고 있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의 애인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섹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해서 청소년들의 우상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식축구의 영웅이니까 저 청소년 영웅이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엄청난 미인을 둔 애인이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짐자리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게임이 없을 때면 자신도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가 듣는 리시버에는 찬송과 기도가 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 시절 눈 밑에 그린 검은색 아이 블랙이죠.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라. 아마 축구하다가 쫙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게 뭐냐고 눈에 띄어서 크로즈업 시키니까 짠 J316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 딱 사람들이 알아보면 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구나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도록 전도했던 내용.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식축구를 하게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미식축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그렇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로 사명에 동참하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데 무슨 시시한 평범한 소리를 하느냐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더 많은 일보다 기도로 움직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야. 빌립보 교회 여러분 자신도 아시다시피 자줏빛 장사 루디아가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바울을 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아까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빌립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했다고 말하죠. 또 그들도 바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로 사명을 동참하라는 얘기하면서 한국 침례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한국 침례교는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나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한국 침례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름은 패닉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분입니다. 그는 원래 캐나다에서 철물 도매업을 하고 직원 40명을 거느린 창고 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전하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야가라 그러다가 캐나다에 있다가 나야가라
폴에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일었던 부흥사경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다가 조선이라고 한 나라, 동방의 나라,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둔의 나라,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란 나라를 잊고 가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수중에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고백하기를. 왜냐하면 대개 선교지는 더운 나라, 뜨거운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더운 아프리카 나라 뭐 또는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나라인 줄 알고 헌신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1889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나는데 가보니까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만 땅이라는 걸 넉 달을 걸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황해도 소래 땅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서양 귀신을 전도한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따라오고 돌 던지고 하다가 4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핍박과 4년이 지나고 난 어머니가 아프다는 급한 소식을 듣고 선도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다시 귀국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돌아와서 어머니가 위독해서 간호했습니다. 병이 회복된 후에 다시 어머니가 작별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조선이란 땅에 가서 선교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이제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고 그날이 오면 서로 다시 만나 영원히 더 이상 작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부탁을 하고 작별을 하고 어머니를 뒤로한 채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해 봤습니다. 자기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선교하다 실패한 이유가 뭔가.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그냥 갔다는 것에 생각해서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한 페닉은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 보스턴에 와서 보스턴 클레멘턴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담임 목사였던 고든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고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든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참 귀하게 찾았습니다. 저도 참 엄청나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고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든 목사님의 권유로 어느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게 돼요. 자기가 창피하지만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그 땅이 얼마나 불모지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없는 그런 땅이라는 내용을 그날 밤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그 참석했던 엘라 승이라고 하는 16세, 16세 소녀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엘라는 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조선이란 땅을 기도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두었던 재산을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싱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분 아버지 사진입니다. 싱 집사는 죽어가는 딸을 기념해서 엘라 싱 기념 선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1895년에 파울링 목사 부부와 스테드맨 선교사를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공주, 강경을 선교 거점지로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지병석, 홍국진, 김치와 고네스 등 이런 초대 신자들을 얻게 됐고 그들이 1895년에 클라멘트 교회에 보낸 선교 보고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국에서 엘라슨 기념 선교회 사역 새로운 선교는 이미 서울에서 첫 개종자 지병석을 얻었고 점차 해안가 지역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으며 그 지역의 다른 곳에 새로운 선교센터를 바로 그 강경 공주 지역입니다. 계획 중에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기십시오. 사진 그 뒤에 다음을 좀 보여주시죠. 아니요, 그 앞에 있네요. 저게 바로 엘라 싱입니다. 그 16세 소녀라고 하는 분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순서가 좀 바뀌었나 본데 앞으로 한번 가시죠. 아니, 뒤로 한번 가세요. 네, 그 한국에 도착해서 그 패닉이 한국에서 전도하려면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고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싶어서 한국 옷을 입고 있던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 앞으로 가십시오. 계속.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든가 직접 가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엘라싱 선교회는 열심히 했지만 그들도 역시 너무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4년 만에 포기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스테드맨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파울링 목사 부부는 결국 귀국해서 선교에 어려웠다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패닉 선교사가 너무 마음에 울분이 되고 기도가 되고요. 누가 저 소선 땅에 다시 가야 될까 하다가 결국 다시 헌신하게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패닉이 다시 가게 됐습니다. 다시 와서 처음에 소래 땅으로 갔던 곳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원산지로 옮겼게 됐고요. 거기서 전도하지만 역시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데 한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물론 선비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게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는 이름이 신명균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묘 옆에서, 한국은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잖아요. 그 옆에서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남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다가 웬 서양 귀신을 전하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들어보고 가자고 해서 당신을 찾아왔노라고. 그 신명교를 붙잡고 패닉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열흘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열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성경을 보면서 맨 처음 자기가 한 일은 자기 동네에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고 집중적으로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는 고침받은 청년을 보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고침받은 귀신 들렸다가 병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패닉이 너무 기특하고, 자기는 4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열흘 동안 성경을 배운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신명군이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신명군이 살고 있던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야말로 초가집에 너무 두 사람이 누우면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이 닿는, 그런데 두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전도자가 너무 이런 데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기든가 집을 수리하라고 그 당시에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통 사람들의 15달러를 그에게 주면서 집을 고치라고 그에게 전달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가봤는데 집을 안 고쳤더라고요. 돈은 줬는데 왜 안 고치냐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줬죠. 다시 줄 테니까 꼭 고치라고 15달러 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왔더니 또 안 고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조선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변하자는 게 없구나.
너무 게으르고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더럽고, 왜 길거리 건너마다 인분 냄새가 나는 게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자기 신명균이 한번 묻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준 돈 15달러는 선교사님이 번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모교했던 클라멘트 교인들이 헌금해서 보내온 돈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 귀한 돈을 내가 먹고 사는 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제자를 만들어서 그가 전도하는 데 쓰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풀빵을 만들어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자기가 전도한 거에 480km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에서 강경까지, 거기까지 가서 자기 고향 땅인데 거기 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제가 믿고 예수 믿고 6개월 동안 전도해서 자기 믿었던 제자, 그 사람 몇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들 제가 선교사님 온다니까 다 모아놓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라고 선교사님이 그 전도했다니까 신기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선교했던 사람들 다 모아놓는다니까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가 강경에 처음으로 신명균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페닉 선교사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신명균, 그 사람은 전도한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 페닉이 기절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조선 사람이 게으르고 거짓말장이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신명균이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전도한 것이 저렇게 많다는 것을 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동안 무시했던, 문화적으로 게으르고 문화적으로 낮고 게을렀던,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의 전도는 조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서, 그래서 그가 신명균이 평생 1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그것이 바로 100년 전 얘기입니다. 강경 침례교회를 역사적 있는 곳이, 그곳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잘 모르고 그 강경시에서, 여기가 100년 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서 침례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였다는 것을 알고 그 신자들 그것을 그대로 복원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로 해놨어요. 그 사진 한번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저기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꽉 찍어놓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기념부를 만들어 기독교 한국 침례 국내 최초 예배지라고 하는 그 장소를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안내했던 분들한테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 때도 여기 이런 곳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이 저거 세운 게 아니라 그 강경시에서 저길 만들어서 그 문화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여길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파하고 여길 크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기념으로 찍어 왔습니다. 두 번째 했던 건 뭡니까? 사람을 가든지 직접 보내든지 하는 겁니다. 페닉은 자기가 전도했던 것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답답하여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안 되다가 결국 자기가 키웠던 한국 사람들을 피워서 저렇게 공동히 세웠습니다. 그 강경 침례교회가 후에 새로 생겼고 공주 침례교회가 오늘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저만 읽고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밑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갈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더불어 물질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선교 역사를 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 역사의 선교 전략으로는 한국의 동양에서 선교 전략은 잘 모르시는 겁니다만 용서하십시오. 존 네비우스라는 분이 선교 전략을 세운 것이 그것이 정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S, Self Support, Self Propaganda, Self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자급하고 자전하고 자치합니다. 전도할 때 그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행정하게 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한다는 것이 선교 전략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역사를 하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한국에 가시면 어느 교파가 제일 많습니까? 메이저 교단이에요. 장로교입니다. 왜 침례교는 장로교보다 숫자가 적을까?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 장로교가 침례교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왔기 때문이다. 전도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까 잘 들으셨나요? 페닉스 교사가 황해도 소원의 땅에 처음 도착한 게 몇 년도예요? 예? 몇 년도였어요? 1889년도입니다. 그러면 한국대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왔습니다. 불과 4년 먼저 들어왔어요. 4년 먼저 들어온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장로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을 때 있었던 이유는 뭔가? 누군가요? 언더우드요. 언더우드가 전도하면서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호레이스 언더우드고 오른쪽이 그의 형 존 언더우드입니다. 왼쪽에 선교사로 왔던 분이, 제가 보기에 왼쪽, 여러분도 왼쪽이 분입니다. 여기 선교하면서요. 한국에 선교할 때는 교회만 개척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함께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형한테 내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존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미국에서 타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그 가게, 그 집안이 타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T자형 타자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타자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타자기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약 10만 대가 팔려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타자기의 전형적인 모형이 돼서 자판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타자기가 날개도 진입하서 그 돈 가지고 그 형이 동생에게 호레이스 언더우드에게 약 40만 땅을 보냈던 겁니다. 달러를 그 당시에 보낸 겁니다. 그 당시에 40만 달, 지금은 4천만 달러, 4억 달러 이상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땅을 연희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땅을 사갖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그 후에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서 연세대학, 그때는 연희전문이었죠. 그러다가 연세대학교를 합쳐가지고 인재를 내서 한국의 장로계 대부분의 인재, 훌륭한 인재를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전도하고 큰 인재, 한국 장로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가 다 그 돈으로 세워진 겁니다. 타자교회에서 성공했던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에게 보내줬고 그 귀한 일에 쓰게 됐습니다. 페닉스 선교사는요, 뭐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은 전도하는 한국 사람 스타일로 해야 합니다. 와서 뭐 했냐면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그 농사 난 거 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그거 갖고 전도했습니다. 그 동생이 얼마나 벌었겠어요.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죠. 그리고 전도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했는데 속도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겁니다. 선교 정책 맞지만 한국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물질을 더 보내줬다. 왜냐하면 한국의 침례교회는 페닉스 선교사는 보스턴 클레멘트 교회에서 보낸 단독 선교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약해서 선교사를 교단적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1950년대에 대해서 그때 50년, 60년 후에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늦게 됐습니다. 물질이 함께 간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봐집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이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절 말씀에 축복이 맞습니다. 설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하나 간증만 하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선교팀들과 함께 과테말라 수도에 가서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셨는가요?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자들이 목숨을 버려 순교자가 되었나요?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은둔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나요? 그 복음은 아시아의 끝이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조선 땅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한국의 평양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피를 흘린 그의 순교의 피 흘림으로 한국 땅에 도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도에서 나까지만 내가 그 전도의 복음의 흐름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중단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작년 7월 과테말라 가면서 거기 도착한 곳은 바수라, 즉 한국말로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붙여진 동네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동네가 과테말라의 시에는 온갖 쓰레기가 거기 다 모인 그런, 항상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냄새가 고약한 그 가난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전도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오전엔 두세 명씩 짝을 이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오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는 안경 사역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2층에서 또 이발 사역을 하는, 잠시 누웠는데 모기에 눌려서 온갖 정강이 한 50방 이상 모기에 물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오후에 쉬다가 그 바수라 교회 목사님에게 잠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돕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페이퍼 폭이 와서 모기약을 한번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연막탄 같은 거 뿌리는 차 있잖아요. 그 쫙 모기약 뿌리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거 한번 뿌려주면 모기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건 정부나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 하는데 얼마나 드냐고, 얼마 들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미국 선교사님도 계셔서 그분하고 시에다 연락해서 그 와서 같이 동네 마을을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뿌리면서 막 다니니까 동네 애들이요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험하고 내 몸에도 좋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그 냄새 막 킁킁거리면서 막 손 흔들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같이 갔던 미국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그 페이퍼 포그 다니면서 돌아다닐 때 그 애들 따라오던 애들 봤는데 그거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기억나는데요. 그 걔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더냐고. 그랬더니 뭐 아무 대답이 없죠. 뭐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그거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뭉클한 게 있었다. 그게 뭐냐 그러냐.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았냐. 저 아이를 보면서 내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바로 50년 전에는 내가 바로 저 아이들이었다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 때는 한국도 그 과테말라 이상으로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 모기약 뿌리는 연막차를 뒤따라다는 잊혀졌던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아이였거든요.
옷 벗고 빤스만 입고 지금 배가 불룩해서 물만 잔뜩 마시니까 수박씨인지 호박씨인지 기억도 안 나고 배에다 붙이고 사진 찍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미군들이 혹시 마을에 들어오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김미 초콜릿 한번 따라다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바로 저기 있는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 몇 개 사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세요. 그 마을에 있던 마을입니다. 제가 다니던 길 말도 넓지도 않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사진 찍으니까 막 따라오면서 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기 뒤에가 쓰레기 있는 바로 저기서 냄새가 하루 종일 나는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바로 그 동네 사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날 밤에 제가 저기 위에서 설교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제가 60이 넘는데 여러분 언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연세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바로 그런 모습 살았는데 지금은 미국에 이민 와서 잘 살게 됐고요. 불평이 많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요. 때로는 선교까지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부흥됐던 나라가 뭐냐? 그걸 논문으로 쓰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드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는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다, 가난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무 핑계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살아요. 지금은요 700만이라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 뿌려서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지나 한국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1945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만 여기서 그친다면 정말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